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영적 세계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걸 밀도 있게 다룬 유튜버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제 컨텐츠가 이제 바이블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사실 신이 없다는 걸 전제로 깔면 그냥 판타지 소설이 되어버리잖아요. 뭐 지금도 이미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겠더라고요.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지만, 이 영적인 세계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실존 유무는 아마 제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도 꽤나 흥미로운 주제일 겁니다. 이것들이 과연 허구에 기반한 산물이냐, 아니면 정말 실존하는 것이냐. 저는 헤븐트리 스튜디오의 디렉터 샤이라고 하고요. 주요 컨텐츠는 바이블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종교학입니다. 꽤나 신비주의적인 부분에도 일가견이 좀 있고요. 이런 비현실의 영역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게 또 제 컨텐츠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이 오늘 다룰 내용은 아마 기존 컨텐츠랑은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평소보다 좀 더 명징하고 마일드하게 내러티브가 전개될 텐데,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절 믿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성 종교인은 아닌데 나름 이쪽 분야에 대해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종교성을 띠게 된 이유는 개인 혹은 집단이 겪었던 종교적인 체험, 즉 영적인 체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성 종교부터 해서 어디 밀림 속에 있는 원시 부족민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개별 종교의 기원이 되는 어떤 창시자격 인물들은 모두 환각제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얻은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이제 자기들 종교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시죠. 인간이 볼 수 없는 내용을 열어서 보인다. 그리고 이런 특정 계시를 받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환각제와 명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고데스라고 불리는 특정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자아의 죽음. 이 이고데스를 겪으면요, 개인의 정체성이나 스스로가 지닌 감각이 일시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데,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영적 체험을 해본 사람들에 따르면 내가 인간이라는 느낌이 사라졌다. 내 몸 밖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와 만났다.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흔히 이런 영적인 체험 혹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걸 트립 혹은 트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세계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약을 빨고 난 뒤에 겪는 일련의 경험들을 얘네들은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 신기한 건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면 무조건적으로 황홀한 경험만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트립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good trip이라는 개념과 bad trip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good trip은 뭐 대충 뿅 가버렸다, 황홀한 경험을 하고 왔다라는 의미로서 쓰이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대부분의 good trip 케이스에서는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신. 이건 뭐 제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긴 한데,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유튜버가 이 영적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아테나 여신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그 트립 케이스에서는 어떤 새하얀 공간에서 어머니 신 혹은 여신을 만나게 되고요,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데, 뭐 비단 꼭 여신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그 고대 샤먼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치유라는 것의 기전도 사실 이 굿트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굿트립을 유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시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나갔나?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제 bad trip. bad trip은 이게 좀 복잡한데, 이 트립을 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재현이 된다던가, 뭐 얼굴이 없는 남자가 등장한다던가, 이게 대중적인 형태로 퍼진 게 바로 슬렌더맨 같은 거죠. 또 똑같은 공간을 계속해서 무한 루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예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을 계속 빙빙 도는 건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런 루프 형태의 배트립이 가장 쓰레기 같은 경험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예 페일 트립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점프 오프라고, 이게 뭐냐면 투약자가 갑자기 막 환청을 듣다가 창문 밖으로 이제 뛰어내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는 유명한 격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Never trip without a trip sitter. 절대 시터 없이는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터는 쉽게 말하자면 샤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배드 트립이 일어나지 않게끔 약물의 농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아니면 점프 오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자기가 직접 이 약을 복용해서 이 배드 트립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들은요, 이런 환각 상태에서 겪은 영적 체험을 단지 케미컬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랑 같이 아마존에 갔던 여자 학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키라 살락이었나?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야와스카라는 환각제를 마시고 어떤 의식을 하다가 어디 지옥 비스무리한 곳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이것도 일종의 배트립인데, 그때 그 의식을 주관하던 샤먼이 자기도 똑같이 아야와스카를 마시고 그쪽 세계로 들어가서 직접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 과정을 그 여자 학자도 똑같이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쪽 세계에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똑같은 곳으로 가서 서로 얘기를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를 다 같이 만나고 온다든지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로가 전부 같은 기억을 가지고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영적 세계에 관한 실험들은 하버드와 같은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찾아봐도 이렇게 영적 세상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네, 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것 같고,
이번에는 송과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아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좀 짧게 브리핑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뇌에는요, 송과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시상 상부 쪽에 위치한 기관인데 흔히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죠. 물론 당연히 이건 표면적인 얘기고요.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송과체는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종교에서 일종의 영적 관문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송과체를 영적 세계로 통하는 육적인 관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송과체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영적 관문으로서 신성시되어 왔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사진은 말이죠. 코르틸레 델라 피냐라는 곳에 있는 거대한 솔방울상입니다. 바티칸 뮤지엄에 있는 거고요. 원래는 로마 판테온 신전에 있던 걸 굳이 뜯어온 거라고 하네요.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뭐하러 판테온 신전에 있는 걸 떼다 박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거대한 솔방울상은 송과체를 의미합니다. 송과체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솔방울샘인데 실제로 이 송과체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솔방울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심볼은 교황 아저씨의 지팡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잘 보면 여기도 이렇게 솔방울 장식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여튼 송과체가 이렇게 대놓고 어떤 심볼리즘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건 이게 나름대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이 몸은 말이죠. DMT라고 불리는 마약성 물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했던 걸로도 유명한 약이죠. DMT. 이게 이쪽 세계에서는 상당히 고급품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좀 뭐랄까 안정성도 높은데 효과도 좋은 그런 약이거든요.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건 사람이 이 DMT에 취하면 말이죠. 곧바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험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벽이라고 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 소용돌이, 즉 스파이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데 이게 흑백만이 존재하는 어떤 특정 공간에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메이슨들이 좋아하는 상징이죠. 흑백. 하여튼 이런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눈알이 여러 개 달린 이런 천사를 봤다니 그 천사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니 하는 이런 실질적인 증언이 꽤 많아요. 메이슨들이 굳이 이런 심볼을 쓰는 것도 천사의 모습을 굳이 이런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도 이렇게 그들이 겪었던 이런 영적인 체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송과체를 부르는 표현 중에 제3의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과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시각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힌두교도들이 미간에 점을 찍는 이유도 이 제3의 눈, 송과체와 관련이 있는 거고 사주에서 말하는 귀문 관살 역시도 마찬가지로 송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종교부터 뉴에이지를 아우르는 어떤 공통적인 주장은 이 송과체, 즉 영안을 열어야지 신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 바로 실로사이빈이나 아야와스카, DMT 같은 환각제 혹은 명상인 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우리 몸에서 이 DMT가 자체적으로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는 걸까요? 궁금하죠?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학과 의학에 따르면요. 이 송과체에서는
MAO라 불리는 마약 중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 존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MAO 덕분이라는 말인데, 문제는 어떤 모종의 이유로 송과체가 무력화되어서 이 MAO의 생산이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어떻게 될까요? 아마 24시간 내내 영적 존재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 샤먼들의 아야와스카 차도 이 송과체의 MAO 성분을 무력화하는 성분과 DMT 성분을 혼합해서 만듭니다. DMT만 써버리면 송과체에서 그걸 싹 다 분해시켜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결론은 이제 송과체가 무력화되면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코 속으로 면봉을 깊숙이 찔러 넣는다든가 이상한 주사를 맞는 행위로도 송과체의 기능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들린다던가 이상한 것들이 보이면서 막 희한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나는 과학을 믿으니까 영적인 존재는 없다, 영적인 세계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부가 많이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아야와스카 경험만 분석해봐도 그것들이 단순 환각이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영적 세계와 신이라는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 역시도 이미 과학이 밝혀놓은 사실이거든요. 서민들은 그냥 웃어넘기지만 억만장자들은 굳게 믿는다는 영적 존재, 그리고 영적 현상.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샤이였습니다.